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폴란드의 한 도시에 이 냉철한 기회주의자였던 오스카 신들러, 독일인 사업가 출신인 그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당시 2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태인들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는 수백 명의 유태인을 자신의 공장에 고용해서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유태인 회계사였던 스턴과 가까워지면서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이 유태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냉혹한 냉철한 기회주의자였던 자신의 마음에 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이라도 한 듯이 강제노동 수용소로부터 유태인들을 구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게 그는 자신이 구해낼 유태인의 명단이 적힌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는 지금부터 약 31년 전에 영화로 나와서 이 오스카상과 각종 여러 가지 상들을 휩쓸었던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영화 얘기를 왜 이 아침부터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사를 보내고 눈물을 흘리고 또 이 영화에 대해서 깊은 이 감동과 울림을 받았다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됨을 봤다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아군과 적군, 또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이는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하나됨은 찾아볼 수가 없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아야 하고, 살았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쾌락을 즐겨야 되는 인간의 야만적인 본성만 남아있는 이 전쟁. 이 전쟁 같은 삶이 이 영화에 그대로 투영이 됐고, 이 영화는 전쟁에서 말할 수 없었던, 누구도 꺼내기 힘들었던 카드 하나를 꺼내서 우리에게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보여줬습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이 짧은 책에 중심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이에요. 영어로 보면 Universal Unity, 우주적 하나됨, 우주적 통일. 더 쉽게 말하면 전 우주의 화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화평이신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화평이시죠.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있는데 해달별 할 것 없이 우리 인간 모든 피조물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민족들 간에 벽이 생기고 담이 생겼어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됨을 깨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낸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걸 지켜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담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 바로 교회고, 그 교회의 사명은 하나됨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이 짧은 석절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 4장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주옥 같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4장은 제가 짧게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 아침 예배 때 좀 심도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석절밖에 안 되죠? 성경을 보시고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읽으니까 감이 다 오시죠, 그죠? 정말 아주 이 하나됨의 메시지를 이 교회가 부르심받은 사명은 바로 그걸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라는 게 사실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분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어느 가운데서 하냐면 사랑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성령을 통해 실현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여기다 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다양한 민족 출신의 성도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서로 섞이기 힘든 당시에 문화적인 계급 차이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물론이고 그 안에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 그리고 악인이라고 아주 그냥 문화적 코드가 딱 찍혀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불을 보듯 뻔하죠.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벌어져요. 어떤 갈등이 벌어지겠어요? 뭐 이를테면 자기는 예배 시간에 일찍 와가지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봉사도 섬기고 하면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되고 10분 있다 들어오고 20분 있다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가 나죠. 앵그리버드. 그러면서 다짜고짜 싸붙이면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그 사람들이 왜 늦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하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배를 와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섬기는 주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배 가는 시간인데 주인은 노예가 준비해 주는 걸 전부 다 봤죠. 밥도 차리라 그러고 마차도 대령하라 그러고 입고 가야 될 옷도 다려놓으라 그러고 그 노예들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가요. 그럼 노예들은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주인이 간 다음에 던져놓고 다 나와요? 또 뒤 막 마무리 해야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이 정말 빨리 가고 싶어도 시간을 못 맞추게 되고 점점 늦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그래도 내가 예배 단 5분이라도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온 거죠. 예배드리러.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쟤는 맨날 늦어. 역시 노예 출신은 뭐 해도 안 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일단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 갈등이 증폭되는 걸 내버려 두면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신 것들이 와장창 깨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 몇 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고 내가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말이지 이런 말 섣불리 하지 마세요. 자신이 믿어왔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코드라든지 사회적이고 시사적이고 사상적인 코드를 교회에다 들이대지 마세요. 경을 칠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화평을 깨는 자들을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목적, 이 하나 되게 하는 메시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입장에 서지 않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출신들,
이런 여러 성도들의 다양한 구성비 때문에 정말 우주적인 유니티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거죠.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신에 따라서 성도를 구분하는 거, 이런 일 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는. 자, 이런 1차적인 목적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내일 살피겠지만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에요. 너는 종이고 너는 노예고 너는 뭐 외국인이고 넌 나그네고 넌 과부고, 우리 이런 거 따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지식 자랑,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자랑하지 말고 네가 가진 걸로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서 아무리 읽어봐도 병자 고쳐주실 때 막 어깨에 힘주면서 으스대면서 막 내가 바쁜데 그래도 너 고쳐주는 거야, 공치사하면서 해주셨어요? 우리는 늘상 그러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명심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의 주제는,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성도들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내가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보게 되어지면 1절에 행하라, 행하여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길로 걸어가다, 그렇게 살다, 생활하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게 성도의 숙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중간중간에다가 동사를 써서 하지 말라, 이거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받은 개인의 구원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내가 선택하고 그걸 지지하고 그 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내게 피해가 오고 때론 수치와 조롱이 오더라도 나는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나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되었지만, 나는 주 안에서 갇혔지만 주님은 갇혀있는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걸 행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이루시는 걸,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걸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과 3절에 이 부르심에 대한 목적 진술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하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름의 첫 번째 목적이죠. 바로 이 용납이에요. 이 용납으로 번역된 단어는 상대방에게 인내를 베푼다. 상대를 어떻게 한다? 그냥 가만히 지켜본다가 아니라 내가 인내하며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단 사입이라든지 적그리스도 이런 거는 또 말이 안 되죠. 범죄하는데 그냥 도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제외하고 용납이라는 이 단어가 품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내를 해야 돼요.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인내를 베푼다는 말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관대함이죠. 사랑으로 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두 번째 목적은 3절에 바로 힘써 지키라는 거죠. 지킨다는 건 그 힘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할 때 스쿼트 해보셨나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쫙 이렇게 무조건 우리는 허벅지죠. 허벅지가 짱짱한 나라. 이 허벅지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마 자세로 쫙 내려가서, 저 지금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이게 쫙 내려가서 다시 쭉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올라오는 동안 이제 근육이 막 섬유질이 막 이렇게 찢어지면서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이 쫙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유지하는 게 바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는 내 힘이 굉장히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자니 너네 이거 지켜야 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이 하나 됐다, 영적으로 하나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출신 성분에 따라 성도들을 구분하고 쟤는 빼, 쟤는 괜찮아 이런 거 하지 말고 힘써 지키래요. 이거를.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멘탈리티와 굉장히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라는 거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런 하나됨을 버린다면, 용납을 하지도 않고 서로 힘써 지키는 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사설 학원이 되지 않을까, 가르치기만 한다면. 아니면 그냥 뭐 아무런 법도 질서도 내용도 없는 혼란 그 자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하나됨에 우리 모든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뭐 나만 잘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되지, 오늘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전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그거는 나 혼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평상시에는 만나지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함께 들어보고 인내를 베풀고 그들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성품이 단련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받고 여기에 이 하회를 던져주고 우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내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통일성, 하나됨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선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상호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이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합니다. 깨어진 세상, 흩어진 세상, 자기 뜻이 법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사람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서로 하나 되어 믿음의 통일성을 이루는데 내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편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그 영혼들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며 섬기며 함께하며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